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까지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요,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바울은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3절로 11절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복음 안에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의 삶의 관심사가 바뀌고 복음으로 바뀌고, 또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동력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로 11절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이 임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진실하고 깨끗한 성도, 사랑이 풍성한 성도, 칭의의 열매,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자기 자신이 원하고, 또 그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절로 18절을 만나게 됩니다. 현재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내 고난이 사용되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복음의 소문이 불신자들에게 퍼졌고, 신자들은 복음에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현재 고난 상황이 오늘 본문인 19절로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보배가 있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삶의 관심사가 바뀌고, 이 세상의 부귀, 명예, 재물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에 오직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나 죽으나 내가 바라보고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성경의 이론들을 잘 설명한 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실천, 삶의 예배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이제 너희를 권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몸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예배, 그런 삶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산제사, 생명 있는 제사로 삶을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NIV를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 번역을 NIV로 보면은 Do not conform any longer. 영어 NLT 번역을 보면은 Do no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이 세대의 행동과 관습, 문화를 카피해서 살면 안 된다. 이 세대의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안에 새 생명이 임한 후에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3차 20년이 넘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저 서쪽으로 들어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눈을 돌립니다. 로마와 스페인의 선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은 서신이 바로 로마서였죠. 그런데 결국 바울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성도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결국은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가서 사서 고생하느냐? 왜 자꾸 세상 시끄럽게 하고 문제 일으키니? 거봐 결국 고난당하고 실패하잖아. 감옥에 갇혀 쓸쓸하게 죽는 신세가 되잖아. 할례당 같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천하 시끄럽게 하면서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지 아느냐? 오늘 이 세상은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종교, 네가 믿는 진리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내버려둬라. 지옥 가도 관계하지 마라. 서로 건들지 말고 살자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 갈 테니 너는 내 길 가라. 나는 이 종교 믿을 테니 너는 그 종교 믿으라. 요즘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씨앗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필경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25년에서 27년 자기 일평생을 하나님께 오직 한 길, 복음의 길로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 빌립보 감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정말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영접하고 죄 씻음 받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지금 있어서 설령 죽는다고 해도 내 삶은 부끄럽지 않다. 육신을 벗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룰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남편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요, 목을 길게 빼어서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 자녀의 성공, 보장되어진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생명의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그에게 생겼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서 그분을 내가 눈과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은 망합니다. 많이 배워도요, 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비즈니스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도 결국 망합니다. 오래 살아도 결국은 100살. 인생이 강건하면은 요즘은 거의 100살까지 사시죠? 그래도 육신을 벗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많이 배우는 것보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생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시고 디자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계획을 만나고 이제 그 길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면 그냥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차원을 벗어나서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생의 주님이 내 안에 벌써 영혼의 시간 가운데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영혼의 삶, 영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한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이 영생을 모르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내 속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면 그게 내가 바라는 일이고 기뻐하는 일이다. 나는 기쁘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생명으로 살아계셔요.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죄 많고 결심이 늘 부족한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나 죽으나 복음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관심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내가 처한 상황, 고난, 어려움들을 뛰어넘습니다.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좀 나아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도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사나 죽으나 제일 중요한 자기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먼저 죽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현재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21절에서 고백합니다. 한글 개역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영어로 보면은 NIV 번역인데 For to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and to die is gain.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죽는 것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죽어도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지금 천국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건 좋은 건 알지만요, 실제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환영하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이 세상에 있다가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자녀 잘 되는 거 보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이고 얻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죽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본문 21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실상은 독생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느냐? 그저 죄사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사하고 그냥 깨끗하게 해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dwelling, 성전 삼아 함께 거하며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죄 사해 주십시오. 어제 지었던 죄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죄 문제 가지고 율법적으로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냥 천국 가려고 종교적으로 십자가를 붙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사함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죄사하고 깨끗해진 거룩한 심령 가운데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전부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 물과 피를 흘리셨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것을 아는 자가요, 그 생명 되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가 밖에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밭에 감춘 보배를 찾은 자와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이 그것을 껴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면서도 이런 삶의 감격과 고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세상 환경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자기 안에 정말 더 큰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를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 대체해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듯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특별히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산다? 죄된 세상 문화를 더 이상 카피하며 컨폼하며 탐닉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과의 교제가 더 좋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보람된 행복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난 이후에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옛사람,
이미 죽었다.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를 쫓아 살고 이 세대의 문화를 쫓아 사는 이 옛사람은요, 절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오래, 더 잘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건강, 웰빙, 성공, 지상 행복, 모든 관심사를 여기에 집중하면서 다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합니까? 죽는 것도 생각하며 삽니다. 오히려 죽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죽는다는 것은요, 평생 모은 아까운 재산과 명예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내재 세상에 그냥 합일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재회할 소망도 없고 죽어서 불가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시 미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서럽고 아쉽고 원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고 영생으로 사시면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각으로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완전히 얻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을 완전히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어로 to die is gain. 왜?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죽는 날을 사모하며 천국 가는 날을 사모하며 살았느냐.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3절을 영어 NLT 성경으로 보면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I am torn between two desires. 나는 두 욕망 사이에 마음이 찢겨져 있습니다. Sometimes I want to live. 어떤 때는 좀 더 오래 살고 싶다. And sometimes I long to go. 어떤 때는 빨리 가고 싶다. And be with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That would be far better for me. 나는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far better,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와 늘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원히 사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더 깊이 맛보고 살고 싶다. 그리스도께 빨리 가서 함께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생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그 생명 되시고 사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at would be far better for me. 그리스도에 가서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다. To die is to gain. 죽는 것은 얻는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인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불러가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까요? 10년? 15년? 20년? 혹 30년? 혹 젊은 분들은 40년, 50년?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면 뭐 하며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남은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부으며 살고 싶다. 어느 정도로 쏟아붓겠다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관제가 무엇입니까? 내 피를 다 쏟아붓고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신 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것을 사랑하면은 그리로 나의 마음이 계속 가고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수고가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 소망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가고 내 에너지와 열정이 가고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생명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넉넉하게 살지는 못해도 사나 죽으나 잘되나 못되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얻는 것이고 유익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복음이 진보가 일어난다면은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이다.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 되신 주님 내 안에 꼭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생명이 있는 가운데 얻은 큰 열매가 무엇이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 영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남은 여생, 헛된 세상, 잠시 있다가 썩어질 세상의 즐거움과 부귀영화에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이 관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